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야,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또 그 영혼이 어느 길로 달려가는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감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근데 이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반응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찬양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없었다는 얘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손은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펴요?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손을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또 건강적인 문제도 또 가정적인 문제도 자녀 문제도 사업 문제도.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다는 얘기. 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과 함께 안 하신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4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가증한 것과 더불어서 예배드리고 가증한 것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가증한 것과 더불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에 안 받으신다는 얘기. 눈을 가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얘기, 귀를 막고. 근데 우리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저 그냥 손만 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길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한다.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가증한 거 버리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언행심사,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게 가증한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게 가증한 것이에요. 내가 품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냥 전부 다 회칠한 무덤처럼 말이에요. 안 좋은 생각 품고 그냥 예배만 끝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가고, 예배는 그저 그냥 초삼천 벌초하듯이 드리고 그냥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버리고 나서 버릴 때 어떻게 버려요? 알아야 우리가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우리한테 한번 달라붙으면 말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 달라붙으면 말이에요. 계속 그놈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놈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버리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놈이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내년부터는 내가 정신 바싹 차리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겠습니다. 그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전보다 더 황폐한 삶을 사는 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딴 데 마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 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드신다니까.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 눈을 가리고 안 보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냥 손만 펼치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영혼 관계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언행심사, 내가 마음에 품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야 이런 마음 품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 나는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따라 하나님 나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피 꺾는 의지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떠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딱 그냥 엿장수만 가히 한번 두들기면 뭐 그냥 막 뭐가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서 또 회개까지만 다 달아도 괜찮아요. 회만 하고 뉘우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 잘못한 건 다 아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개가 토했던 거 또 주워 먹고 씻겨놨더니 돼지가 굴렀던데 또 굴르고 이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흔들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거 우리 딸 흔들리는 거 위해서 기도하자.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안 좋은 게 딱 찾아와서 자리 잡은 말이에요. 요놈은 미움이 그냥 김집사 미워하고 나서 김집사가 교회 떠나면 이집사 미워하고 이집사가 교회 떠나면 또 박집사 미워하고 박집사가 떠나면 누구 집사가 떠나면 염집사까지 떠나면 목사까지 미워합니다. 여기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움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안 좋은 가증한 행동이 다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자리 잡은 것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자. 가증한 것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떠난 것이 우리 와서 또 한 번 떠나고 여러분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4장 보니까 마귀를 3번 물리쳤을 때 천사가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니까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놈이 우리를 찾아와서 흔들어댑니다. 그때 애딴 모르겠다 속상해 죽겠는데 그냥 육두문자나 쓰자 그냥 신발 찾고 지갑 찾고 그냥 막 하자 그냥 옛날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탕자의 회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것 가지고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창기와 더불어 다 물 말아 먹고 돼지가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릴래도 불릴 수 없는 문제 처지 사건에 만났을 때 어디 거기까지 가요. 그때서야 아버지를 찾습니다. 찾으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곳이 많도다. 내가 거기 가서 누리리라 합니까? 참 회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탕자가 뭐라 그래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지껏 호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남은 일생을 아버지 위해서 내가 종처럼 살리라. 아버지 위해서 내가 종처럼 살리라. 참회하는 마음으로. 여지껏 호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참된 회개고,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새신 준비하시고 새 옷 준비하시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참 회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진실과 그랬어요. 2절 보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진실하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다른 거 안 보셔요. 뭐 목사 직분 가지고도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예. 성직자들이 타락한 뭐 중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예. 장로님들도 교회 건축한다 그래갖고 말이에요. 그냥 예. 돈 싹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세미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장로한테 절대 일 맡기지 말래. 엄청 그냥 큰 그냥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한 쪽으로 사람을 세워갖고 일을 하라는 얘기.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할렐루야. 믿는 독재에 발등 찍힌다고 말이. 진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얼마나 진실한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회칠한 무덤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무덤 안에는 냄새 나는 것만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 같아. 밖에 나가서는 그냥 엉뚱한 생활을 해.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진실로 주님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사실이 이러니까 사실대로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주님 뜻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저 형식과 외식으로 그냥 아니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예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20년 했어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다녔던 그 천주교회가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제 세상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절대 세례도 주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영세라 그러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또 가증한 것 버린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종점에서 만났을 때 뭐 가지고 하나님이 쉽게 심판하시고 점수 매길까요?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네가 이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뭐 사람이 어떻게 100% 그렇게 살겠어요? 카트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정의로 그랬어요. 참 정의는 의롭게 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1천 희생 번제를 드립니다. 이 역대서에는 그냥 열왕기서는 그냥 희생 번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서에는 1천 희생 번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000번 번제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레위기서 1장 보면은 그냥 누구 하인 시켜갖고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번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잡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헌신이고 희생이. 그래서 1천 희생 번제로 기록돼 있다니까요. 제사장은 양 잡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양 잡고 소 잡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잡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솔로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보다 작기 때문에 나라도 좀 크게 만들어 주시고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보통 그런 거 많이 구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일천시생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이런 거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구했으니까 지혜와 명철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더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그게 달했는지 말이에요. 다시스로부터 금이 왔는데 400가만이 넘게 왔습니다. 안 놀라시네? 그 조그만 나라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또 자기 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성전 봉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수고했다. 너 정말로. 너 정말로 헌신했다. 그러지 않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만 알죠. 뭐라 그래? 네가 성전 건축했는데 내가 거기서 내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한데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증한 것을 섬기고 흔들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내어버리면 내가 내 성전도 내어버리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는 7년, 자기 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마음이 어디 더 많이 빼앗겨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다 마음을 더 빼앗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읽으신 거예요. 만약에 나 같으면 내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그냥 다윗 네 아버지가 살던 궁에 그냥 살아. 그 궁이 얼마나 커요? 다윗이 살던 궁도. 그걸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는데 자기 궁을 짓는데 13년이나 정성을 쏟아부었다는 얘기예요. 그 거의 다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저기 궁궐안도 낱낱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내 역량보다 과부하가 걸리면 가부하에 대한 지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티코에다 트럭 같은 짐 싣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부하 걸리면 말이 다른 생각으로 더 많이 치우치면 그 치우치는 생각 가운데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귀신 딴지가 되고 그게 마귀의 선물이 돼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말이에요, 영으로 시작하고 육으로 마치는데 나중에 어떻게 마쳐요? 처와 첩을 1000명씩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0까지 쉬려면 예배 끝나도 못 쉴 거예요 아마.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름은 고사하고 얼굴이라도 다 기억을 할까. 이름을 1000가지 뭐 다 기억하겠어요? 춘심이 뭐 무슨 심이 영심이 뭐 그냥 얼굴 다 기억 못할 텐데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1000명을. 나는 어떨 때도 내가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전화를 걸려고 했을 때 목사님 전화번호는 고사하고 이름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한 40명 정도 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있는데 1000명 참 왜 그거 기록돼 있어요? 사람은 한번 안 좋은 쪽으로 함몰되기 시작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가증한 것으로, 흔들리는 것으로, 진실을 떠난 것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공의를 떠난 것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파멸에 이르르겠구나. 솔로몬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믿음과 신앙으로 굳건히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구역이, 또 우리나라가 바로 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리면 솔로몬이 전부 다 끌고 어디로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종점이 어딘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가릅니다. 남북으로. 그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육신보다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사, 그때까지 아마 다윗이 살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 때에 그 일을 행치 아니하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참 부모 신앙이 대단하면 말이에요. 자녀가 그 덕도 보는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뭐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탕자마냥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축복은 흐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르호보암 때 가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절반씩 딱딱 5대5로 갈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르호보암은 한 지파 주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골이 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따르면 도로 따지면 제주도만도 못한 거야. 아마 뭐 울릉도나 독도는 아니겠지만 울릉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그 섬도자지 무슨 뭐 지방자치제 도자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10지파를 줍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한테 아이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흔들리고 진실을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린 연고로 인해 가지고 나라를 내가 갈라 가지고 너한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근데 그때 여로보암은 쉽게 얘기하면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내어 쫓아가지고 말이에요. 망명 생활을 했어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저기 어디 박정희 정권 때 쫓겨나갔을 때 뭐 대통령 꿈이나 꿨었어요? 그저 목숨이라도 어떻게 부지했으면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라를 그렇게 갈라가지고 너한테 10지파씩이나 몽땅 줬는가 넌 잘 알고 깨달아서 절대로 가증한 것을 섬기면 안 된다. 근데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왜 그래? 사실 처리한 거예요. 명절 때 되면, 우리는 명절 되면은 추석이나 뭐 설 되면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고향 찾아가고 일가 친척 찾아가지만 이스라엘은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명절 때. 그게 남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갔다가 안 돌아올까봐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섬겨도 괜찮다 하고 금송아지를, 결국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전부 그저 쉽게 얘기하면 예배 때 등 굽어 죽은 설교나 하고 그냥 하하호 웃고 끝나는 설교만 해서 그런지 바른 말하는 선지자가 없어서 벙어리 선지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저 그냥 목숨이 그냥 풍전등화와 같은 줄 알고 말이 다 바른 말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입 싹 닫고 있는 거예요. 그 남쪽에서 젊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말이 표적과 기사까지 다 보여요. 제사 드리는데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데 말이 그 자기 눈으로 보고도 말이 저놈 잡아라, 저놈 어디서 올라와가지고 나를 그냥 핍박한다, 그냥 뽀쫑손이 돼버려요. 그럼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참 보니까 한쪽으로 함몰돼가지고 빠져드는 사람들 보면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참. 기회는 하나님이
여로보암도 주시더라니까요. 한 번, 두 번 준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말 안 들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식까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는데도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져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땅은 죄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것이다. 탕자라도 말이에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여지껏 내가 가족들 내가 슬픔 안겨주고 가족들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괴로움을 줬으니까 남은 여생 내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더니 새신 새옷 손에 가락지 살찐 송아지로 말이 잔치를 배설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서 여기 네 번째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랬어요. 공의는 뭐예요? 뿌린 대로 여러분 결실의 열매에 맺는 것입니다. 호박씨 뿌리면 호박 나고 수박씨 뿌리면 수박 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말이 그냥 하나님은 다른데 헌신할 거 주시는데 말이 그건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때우려고 막 그냥 아니 하나님이 딱 지시하는 것 그거로 헌신할 때 그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말이 형식과 외식으로 그냥 하나님은 자꾸 거기 마음을 자극하는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가보가 왜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호박씨 뿌려놓고 수박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목사입니다. 수박 날까요? 호박 날까요? 예,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못된 것 뿌리면 못된 것 나고 잘된 것 뿌리면 잘된 것 나고 밝은 것 뿌리면 밝은 것 나고 어두운 것 뿌리면 어두운 것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랬어요.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나라들이 그런다는 나라들이 저 복받은 나라야. 저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야. 저 목사님은 복받은 목사님이야. 아유 저 권사님은 복받은 권사님이야.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3절 말씀만 우리 합독하고 이거 잠시 강의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묵은 땅은 뭐고 가시덤불은 무엇일까요? 가시덤불은 오늘 여기 내려진 말씀이 가시덤불입니다. 가증한 것, 흔들리는 것, 진실로 살지 않는 것, 정의로 살지 않는 것, 공의로 살지 않는 것,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아주 지옥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마귀의 선물인 것입니다. 귀신의 안착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거기 파종하지 말라는 얘기. 묵은 땅은 뭐예요? 가증한 것 갈아엎는 게 묵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는 거 갈아엎는 게 묵은 땅이에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느니 그럼 어떻게 갈까요? 박 갈듯이 쟁이 들고 와서 갈까요? 그걸 정확히 알고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묵은 땅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런 인간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는 내가 그냥 직분자가처럼 예배 드렸어도 그 예배만 끝나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묵은 땅 가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음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그 생각의 지배를 벗지 못해가지고 그 생각이 찾아오면 내가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내가 거기 끌려다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묵은 땅 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게 여기 4절 말씀처럼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나는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야 될 영적 지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읍시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